귀한 찬송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죠?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아멘. 오늘 말씀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와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의 담비입니다. 이 은혜의 담비를 통해서 동해 산불이 나 있던 상황에서 진화가 되지 않았는데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 진화, 하나님께서 이번 비를 통해서 말끔하게 해소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전국에 또 우리 여기 청주 지역에도 가뭄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비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 귀한 단비를 통해서 또 가뭄이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이 대한민국 위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12강제를 남겼던 사건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 축사하고 떡을 떼고 물고기를 나눠줬을 때에 장정 5,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인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그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었고 또한 육체의 굶주림입니다. 시간이 지남으로 그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은혜를 받고 자리를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이 음식, 양식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축사하시고 물고기와 또한 떡 어린아이 도시락을 통해서 그들의 육체의 모든 그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늘의 말씀과 또한 우리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나눌 때에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는 빌립을 시험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보니까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까? 2절의 말씀에 보면 왜 그 무리들이 찾아왔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들이 따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자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목격하고 들었기 때문에 모든 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의 그 필요를
우리 주님께서 만족시켜 주시고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떡을 나눠 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영혼이 풍성해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축복을 그들이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 5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식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지금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5천 명이 넘는 약 2만 명에 가까운 많은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자 모인 무리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뭐였냐면 양식입니다. 육체의 양식이 필요함을 주님은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빌립아,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떡을 사서 공급할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빌립의 대답은 어떠한 대답이었습니까? 우리 말씀에 6절, 7절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아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대답을 어떠한 대답을 하는지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졌을 때에 빌립은 대답은 현실적인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빌립이 말했던 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그 모인 무리들에게 떡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경비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빌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빌립의 대답이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 떡을 사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그 재정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모든 경비를 주님 앞에 말씀했던 것입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바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약 200일 동안 품삯으로 받아야 할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빌립은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눈앞에 계시는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바라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함께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에 얽매이는 자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목수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털을 깎는 때에 사람을 보내어서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다윗이 보낸 무리들을 모욕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칼을 차게 하고 이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알게 된 이 아비가일이 급히 이 다윗의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맞이해서 그 무릎을 꿇으며 용서해달라고 또 국류를 베풀어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분노했던 마음을 수그려뜨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가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발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지도 모른 채 그는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참으로 다윗의 그 분노, 다윗의 그러한 제약을 막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발을 치셔서 나발을 죽게 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로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비가일이 달려오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 필요를 우리 주님은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우리가 활짝 열고 늘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이삭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은 그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큰 은혜가 차고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는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늘 주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드리는 안드레입니다. 우리 말씀의 8절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은 200대자론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든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아이 도시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먹는 이 도시락의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루 한 끼 먹고 나면 없어질 양입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거 주님 앞에 드리는 안드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안드레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안드레는 주님의 모든 것을 행할 것을 믿고 드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안드레와 같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맡기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현실적인 그러한 삶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나가면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이 엎드려지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드레처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참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할 때는 주님은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 맡기면 우리 주님이 받으시면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그 하인에게 예수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하여 하라라고 당부합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예수님께 맡긴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마리아 어머니는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긴 겁니다. 이 포도주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이제 그 하인들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저분이 하는 모든 말씀을 너희는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라 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말에 순종해서 빈 항아리에 그물까지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 찬 그 빈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인을 불러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부어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 하인들이 어땠습니까? 그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 갔습니다. 그 안에는 물이 있다는 것을 당사자인 하인들은 압니다. 왜? 자신들이 항아리에 물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을 그 연회장에 따를 때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면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의 그 마음에 강박한 모든 마음들의 평안을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주께 맡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안드레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 도시락을 드림으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2년도 우리 운암교회가 41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며 모든 것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풍랑도 있었고 기쁜 날도 있었고 감사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모든 신앙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며 맡기며 오늘에 이르고 있기에 오늘 여러분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룩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에 한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명령하여서 이 물고기와 떡을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라는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명이었냐면 5,00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여러분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자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만 명이 먹는 그 물량, 그 양식을 순간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 떡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오늘 또 생명의 떡을 공급하고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육체를 채울 육의 양식을 오늘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이 생명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의 땅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의 땅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포로 생활하는, 노예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에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장을 통하여 애굽의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 들어왔는데 이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거주합니까? 40년 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거주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1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주님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살 수 없는 황무지 같은 그 땅 광야에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셔서 더위와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을 양식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또 고기를 요구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매출하게 고기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2출애굽 1세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부어주셨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땠습니까? 목이 갈증이 납니다. 부럽다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도전하니까 우리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그 물을 통해서 그들의 갈증을 식수를 통해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택한 그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의 담비를 오늘 또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우리 운암교회의 필요를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운암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교회 성전의 모든 부분들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어서 물질을 보내어서 우리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셨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2022년 이 한 해에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 운암교회 온 성도들의 필요한 가정에 필요한 것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죠.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축복의 한 해 2022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반석에 세워지고 이 하나님 이 운암리가 예수 믿는 동네가 되고 예수 믿는 마을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곳에 임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생 말씀을 통하여 이 지역의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이 동네 이 운암리를 살리고 미연미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2022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그들이 먹을 음식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굶주렸지만은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의 그 도시락을 통해서 축복했을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모두가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족하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쓰고도 넉넉히 남길 수 있도록 12강을 주셨던 그 주님의 그 은혜가 2020 한 해 동안에도
우리 모두에게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 은혜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2020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 중에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 또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농사 짓는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농사할 때에 필요할 때 하나님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재해가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막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 병충해에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농사가 풍성하게 추수했을 때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농토 위에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이에 함께 해주셔서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직장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승진해야 할 때 승진하고 야치 나가는 은혜가 2022년 한 해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타지에 나가 있고 또 교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며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정에도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떠나지 않는 2022년도 운암교회 이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강물같이 흘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동안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방해하는 흑암이 약한 영들은 떠나가고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천군을 보내어 공급해 주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그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